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톨스토이의 동화를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농부,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신문에 어떤 귀족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시오. 그럼 내가 땅을 원하는 대로 주겠소 하는 신문을 보고 그 귀족한테 달려갔죠. 달려가서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고. 한번 가보자고. 가서 땅을 얼마나 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내가 갔다 오는 곳은 내 땅이다. 이렇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잠도 막 못 자고 설레고 땅 생기면 뭐 할까 해가지고 땅을 얼마나 내가 가져야 될까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동트기 전에 얼른 귀족한테 가서 함께 같이 땅을 보러 간 겁니다. 해가 딱 떠오르면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내가 갔다 오는 게 다 내 땅이니까. 뛰고 또 가고 또 물도 먹어야 되는데 물은 조금만 참으면 뭐 땅이 더 생기는데 또 도시락도 가져왔지만 도시락 내일 먹지 뭐 지금 한 번 더 가면 내 땅인데 해서 끝없이 간 거예요. 끝없이 갔다가 보니까 해 지기 전에 와야 되지. 그래서 또 얼른 돌아서 가지고 또 헐레벌떡 또 그 해가 질까 막 걱정도 되고 해서 헐레벌떡 와서 거의 다다랐을 때 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만 넘어 해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간신히 해서 해 지기 전에 귀족이 있는 거에 딱 도착해서 내가 갔다 온 땅은 다 내 땅이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렇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이 귀족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좋았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에 엎어진 거예요. 그 귀족은 이제 네 땅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계획을 하고 해야지.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떠난 겁니다. 이거는 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 이야기를 톨스토이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화로 쓴 거죠. 그러면서 귀족은 그랬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땅 한 평이면 되는 걸 너도 땅에 들어가려면 그 많은 걸 갔다 와서 생명을 이렇게 끊겼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동화 이야기지만 성경을 아주 현실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떤 행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죠? 끝없이 땅을 향해서 물질은 중요한 거지만 물질을 향해서 가면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또 돌아오면 헐레벌떡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그런 모습의 거울로도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교황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오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그렇죠?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선생님을 배웠던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죠. 선생님 어머니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 어떤 자녀를 보면 행복합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이 좋아서 다 외우고 아주 공부 잘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영재고 공부 잘하는 그런 자식을 두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근데 쭉 보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기억력 좋았던 자녀가 그 기억력이 끝까지 가는 걸 어떻게 볼까? 그것도 이 땅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진다. 우리 아이가 기억력이 너무 좋다면 그것은 옛날에는 기억력을 많이 해서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거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기억력 그렇게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컴퓨터에 다 있고요. 도서관에 다 있고요. 기억력보다는 이해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실력이 없고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는 자녀였는데 글쎄 고등학교 가면서 특히 대학에 가면서 이해력이 있고 또 이해력보다 더 훌륭한 것은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사고력. 외우기만 하고 이해와 사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대학원에 가서도 사고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기억력, 그리고 이해력. 또 이해력보다 더 우리가 영적인 가치로는 사고력이고요. 사고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느님의 못하면 창조력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로 이렇게 이 톨스토이가 얘기한 이 사람처럼 물질에 기반을 두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계속 달려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와 행복을 같이 살아가는지 환경이 중요하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 말씀은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질문은 달라도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삶을 못 살아서 어렵다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소공동체를 해봐도 제가 2000년대 사무국장을 하면 전국에 소공동체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해보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난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복음은 맨날 좀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데 못 나눠주니까 그 어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역반도 그런 겁니다. 레지오도 그런 겁니다. 어렵고 뭐 어떤 요구를 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모님을 닮기에는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근데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나는 했으니까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함께만 있으면 돼요. 성모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모님과 함께만 하면 레지오도 성모님과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모님이고요. 구역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기고 거기에는 하느님의 창조력까지 있어서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되게 보면은 듣지도 않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말만 하니까.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건 내가 들어야 되죠. 그죠?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자세하게 하나씩을 보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건데 성경은 나가 한 몸으로 봐야 돼요. 몸으로. 내가 내 몸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가 내 몸을 몰라. 왜?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내 몸을 집중만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어떤 좀 아픈 병에 걸렸는데 처음엔 병 걸리기는 몰랐지만 병에 투병을 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병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는 어떤 지식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듣는 거, 자세하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사랑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세히 한번 들어만 보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은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우리 동아시아의 이 이해력의 그 성격은 서구 사람들과는 달라요. 틀린 게 다른데 서구의 이런 접근 방법은 자꾸 잘라봐야 돼요. 이해력을 통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잘라봐야 돼요. 이게 분석입니다.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하면 MRI 찍어봐라, 뭐 찍어봐라 계속 잘라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요, 이거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본 통찰력, 이거를 주의해요. 성경은요, 주기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통찰력이 훨씬 더 성경의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공자, 명자가 쓴 그런 유교 경전도 다 문명의 토대가 경전인데 다 아시아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해도 그 통찰력에 따라가기가 목표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하죠.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행복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 농부 나쁜 건 아닌데 물질의 행복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소유해야 돼요. 그 소유 중심의 물질의 행복은요. 등곡선으로 치면은 쭉 올라갔다가 반쯤에서 확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40, 50대라고 봅니다. 40, 50대. 근데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런 영적 행복, 뭐 정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행복은요, 이렇게 가기가 자꾸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만 어느 정점에 갈 수 있는데, 이 정신의 행복, 영적인 행복은 오늘 예수님 얘기했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오히려 예수님의 행복은 등목선처럼 천천히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행위는 나누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누면서. 물질은 나누면 반이 되지만 정신은 나누면 2배, 3배가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각자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행복이죠. 근데 물질은요, 사과 하나 있으면 나누면 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은 물질대로 가치가 있고 정신은 정신대로 가치가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신의 가치는 늘 나누면 커지는 것이 정신의 가치이고 그런 나누면 커지는 그 정신의 가치가 물질까지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행복과 성경에서 행복은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럴까? 내가 정말 조금씩은 남을 도우면서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남을 도우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건강한 행복이고 이것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끝없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행복의 거울로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